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사과,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이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잘 깨닫고 분별해서 내가 과연 기독교인이냐 종교인이냐 참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참 다른 타종교와 연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실례를 드리면은 지금 요새 한창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애국운동을 하시는 것이지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3.1 운동했을 때 3.1 운동 했던 사람들의 선포자 33인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불교인도 있고 도교인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신앙이 다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무교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가 됐습니다. 나라를 살리고자 국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참 그들의 정말 그 함성과 그들의 외침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일제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참 그런 도전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볼 때 그것이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록에 과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인 중에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나라를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이것 때문에 참 그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운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익의 열정에 대한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 때문에 타종교가 연합이 하나 돼갖고 정말 연합이 돼갖고 애국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참 그런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무속에서도 도교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너무나 고무적인 그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공자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정말 형제들과 우애하고 말이죠. 친구들과도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그 예를 또 지키라는 이런 훌륭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관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이 율법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애국운동하는 이런 건데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의가 주님과 관계 있는 분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삭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감동하신 대로 이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기 앞서, 이분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 앞서 내 마음이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더 앞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교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란 무엇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교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타락하고 변질된 이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까닭에 선을 알고 악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저마다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양심이라고도 하는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종교가 생겨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열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악의 가치관에 따라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저마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선하게 살려고 그러지 악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가 선악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인간을 악하게 살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려는 그 각고의 노력으로 자기를 극복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란 모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자를 바로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슬람계에서도 율법을 중시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악은 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그래서 어떤 자는 형벌에 처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공자 가르침도 도덕과 윤리적인 윤리에 대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들과 우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는 선악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바로 우리 육신으로 선을 이루고 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보다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입니다. 이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장수하며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을 알고 악을 알아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인간은 그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생명,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나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해서 오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는 지킬 수 없다,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살아가는 생명이 부패한 생명,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간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할례받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시고 이삭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믿은 그 증표로서 바로 이 자기와 모든 그 가족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받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할례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 이건 육신의 생명,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 바로 육신에 속한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정말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함께 달아 못 박아버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그 생명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례를 의미하죠. 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육신에 속한 마음은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꾸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알았습니까?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을 해결받지 못하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죄의 생명을 심판해버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타락하고 변질된 생명을 죽이시고 바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원전에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바로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친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실 것이라.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마음에 기록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친히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으며 친히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당신과 일체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명하신 아버지의 약속,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주셔서 바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이며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들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영생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건 성령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참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전에 왜 내가 앞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애국운동 하는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두고 행하고 있습니까? 진정 자신이 죽은 자입니까? 삶의 모든 것이 권리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사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방법으로 살아야죠. 예수님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죠. 기독교인이 종교인이라는 말은 타당치도 않습니다. 종교인은 그 시작하는 뿌리가 자신이지만, 육신이지만, 기독교인은 그 시작하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을 신뢰하지만 기독교인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합니다. 종교인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무엇 때문에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며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동원하지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곧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와 기독교를 확실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